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부흥 5번째 시간으로 에스겔 47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한 절씩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러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적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우편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이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이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적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대의 절대 강국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왔는데, 여러분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해 왔을 때 가만히 뒀겠어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나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서 두 눈을 뽑아버립니다. 왕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손발을 묶고 말을 매달아 거리를 끌고 다녔어요. 옛날에 능지처참할 때 그런 현상들, 그런 일들이, 그런 비극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끌고 다니다가 비참하게 죽도록 한 나라의 왕이 비참하게 죽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많은 물물들을 약탈해 갖고 1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조국도 없어졌고 돌아갈 땅도 없어졌고 그래서 백성들은 울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25살에 포로가 되고 30살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도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내가 죽게 됩니다. 나라도 잃고 조국도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간 신세에 아내마저 죽고 나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였고 에스겔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이것이 우리 지난 주일날 살펴봤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 한 부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에스겔 47장은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 쭉 연관된 환상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독특한 인상적인 환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환상이냐 하면
바벨론의 침공으로 아주 폐허가 더미가 된 그 예루살렘 도성에 성전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샘솟은 물은 문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사람이 물길을 재보니까 그 물들이 흘러나와서 어떤 사람의 발목을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오르고 그리고 허리에 차오르고 물이 점점 불어나서 가슴과 머릿속에 머리를 뛰어넘을 만큼 물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은 사람을 죽이는 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물이었고,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왔던 이 강물은 강둑에 흐른 나무의 잎들을 시들지 않게 만들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 열매를 먹는 사람들은 병을 고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성전의 동문으로부터 흘렀던 물이 죽은 바다 사해를 살려내고 온갖 죽음의 땅에서, 죽음의 물에서 물고기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을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곳에 회복이 있고 부흥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환상의 시작, 부흥과 회복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곳에서부터 생명의 물이 흘러나오고 그 물이 강물처럼 불어나서 우리 모두를 은혜의 강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데 그 성전은 지금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자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47장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서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우리 각자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남으로 이 시대가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부흥을 설교하고 있는 이유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신앙의 연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은혜의 강물이 올 때 발목에 있습니까? 무릎에 있습니까? 허리에 있습니까? 가슴에 있습니까? 머리를 뛰어넘는 그 깊이입니까? 하나하나 내 신앙을 점검해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5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에 발목만 잠겨진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른바 발목 신앙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적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그랬어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데 발목에 찬 신앙, 발목밖에는 차지 않는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서 다들 앉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 우리의 은혜를 받는 상태는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발목에 담그는 그 신앙, 그걸로 만족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더 이상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적당히 신앙생활합니다. 주일만 되면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오긴 하지만 출석 교인의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깊이 들어가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열심히 나오시다가 그만 나오시겠다고 저를 좀 만나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더니 그 이유가 이런 이유였어요. 목사님, 이제 교회 그만 다니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더 이상 다니다가는 예수님과 목사님에게 발목 잡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 이후로 진짜 안 나오셨어요. 발목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발목만 잡혀 있으니까, 물에 잠겼으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발목신앙의 문에는 물이 자기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매이지 않고 묶여있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이 신앙이 발목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 발목신앙은요, 언제든 물에서 발을 뺄 수가 있어요. 내 편의대로 하겠다라고요. 어느 동네에 남자들, 요즘은 남자들이 이발을 다 미용실 가서 합니다만 예전에는 다 이발관에서 했어요. 이발관에서 단골로 다니던 목사님 한 분이 새로운 이발소가 개업을 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전도를 위해서 다녀볼까 그랬더니 간판이 아주 멋졌어요. 할렐루야 이발소였어요. 그래서 여기 가야겠다. 그러고 갔더니 그 할렐루야 이발소 간판 밑에 뭐라고 크게 써 있느냐 하면 주일 영업합니다. 간판은 할렐루야 이발소로 적었는데 본인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발목신앙은요, 문의는 신자인데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향해서 마음문을 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열어놓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아직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상태. 혹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중에 내 신앙이 발목신앙에 있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발목신앙에서 나아가는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무릎신앙입니다. 무릎신앙. 에스겔 47장 4절 상반절을 좀 보겠습니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그랬습니다. 물이 어디까지 찼느냐? 무릎까지 찼다라고. 무릎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무릎신앙 정도까지 되면 이제 발목신앙에서 더 나아진 겁니다. 더 나아졌기 때문에 교회 다니다가 이제 내가 열심으로 교회 봉사도 좀 해야겠다, 헌신해야겠다 그래서 무릎을 걷어제치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단계 정도 됩니다. 봉사도 하고 이제 열심도 내고 성가대도 하고 찬양단도 하고 또 여성교회, 남성교회 임원도 하고 무언가 이제 일을 시작하는 단계가 무릎신앙 정도 됩니다. 그런데 무릎신앙의 특징은 기도할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릎신앙 단계에 임했다라고요. 이전까지는 모든 문제를 나 혼자 해결하려고 했지만 무릎신앙 정도까지 되면 하나님,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달려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신앙 정도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신앙 됐더라. 여러분, 기도한다고 다 신앙이 성숙한가요? 아닙니다. 무릎 정도까지 오는 신앙들은 어떤 신앙이냐? 자존심 상하면 성질 나오는 신앙이에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 응답하실 것 같지 않고 인내하라, 참아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못 참는 거예요. 성질 못 죽이기 때문에 무릎을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떠나는 신앙, 그것이 바로 무릎신앙입니다. 제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제 신앙이 무릎신앙이어서가 아니라 어느 날 저에 대한 절대적 무력감이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입니다. 하나님, 나는 해도 아무것도 열매를 거둘 수 없는 종입니다. 이 절대적 무력감이 저를 찾아오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미국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개척교회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 힘든 성도들을 붙잡아야 합니까? 이 절대적 무력 앞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게 한 가지 믿음을 주셨어요. 너는 절대적으로 무력할 때 나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라. 여러분, 기도는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절대적 무력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 의존감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하나님은 무한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 자세, 그 믿음이 바로 무릎신앙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계기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신앙까지 있으십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 허리신앙이에요. 허리신앙. 4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천적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은혜의 강물이 어디까지 왔느냐? 내 허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허리 신앙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 허리가 다치면 큰일 나요. 남자든 여자든. 허리는 중심부고 안정감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성도의 무장이 나오는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성령의 검을 휘두를 수 있고 구원과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준비는 다 했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달려가는 순간에 이것이 다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허리띠가 중요한 것이고 허리가 중요한 것이에요. 허리가 튼튼하면 전진할 수 있지만 허리가 부실하면 전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허리 신앙쯤 되면 진리와 비진리가 구분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되는 차원에서 내마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만드는 역사를 경험하는 단계, 이 단계가 허리신앙쯤 되는 단계.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근데 이 허리신앙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순간, 이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는 말씀, 믿어지는 말씀, 역사되는 말씀, 그래서 열심을 내게 됐는데 그 열심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받고 감투 쓰고 안수받고 임직하면 허리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바뀌냐면 허리 디스크 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허리 디스크 환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굽히지도 못하고 펴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이웃과 공동체를 위해서 허리를 굽혀 몸소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데 감투 하나 썼다고 절대 허리 굽히지 않고 목이 뻣뻣해질 수 있는 신앙이 허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중직들 잘 들으세요. 교회 중직들 리더십쯤 되면 허리 신앙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남에게 고개 숙이고 허리 숙이지 않는 허리 디스크 신앙 되지 마시고 든든한 하나님의 일을 반석처럼 감당할 수 있는 허리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 가슴까지 차는 가슴 신앙입니다. 이 가슴 신앙이면 그저 배웠던 것들, 들었던 것들이 내 가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찬양을 불러도 내 고백인 것 같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말씀인 것 같고, 그저 찬송가 하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십자가만 바라봐도 감격할 수 있는 이 단계, 다른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나의 가슴에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오는 단계. 하나님 생각만 하면, 주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핑 돌는 감격이 있는 단계, 이 단계가 가슴 신앙.
어떤 남자 집사님이 교회에 왔는데 그날따라 가슴신앙이 찾아온 거예요. 말씀과 찬양이 다 자기 고백 같고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예배 시간에 눈물을 펑펑 흘렸는데 아내에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남자가 이렇게 열심히 울었으니까.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에 아내가 물어보기도 전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누가 교회당 안에 최루탄 뿌렸냐? 눈물 나오는 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격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다면, 그 신앙이 여러분의 꿈을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르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의 내용을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가슴 신앙까지 오는 사람은 꿈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아주 진지하게 은퇴 후에 평신도 선교사로 살기를 고백하고 다짐하는 가정이 2가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가슴까지 신앙이 밀려왔기 때문에, 가슴까지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처음보다 나중이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품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나에게 정해진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주의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고, 그 애씀 때문에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곳곳에 흘러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가슴까지 차오르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단계가 있느냐? 이 은혜의 깊은 강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있다라고. 5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홍해처럼 내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강. 그런데 그 강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헤엄쳐서 둥둥 떠서 그 물결의 흐름대로, 물결의 방향대로 가면서 즐기고 누리고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억지로 믿어야 되지 결단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은혜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 맡길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성숙한 은혜의 깊은 강물에서 헤엄치는 단계까지 오면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시간, 목적, 쫓기듯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 물질들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염려하지 않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 다 맡기고 나기 때문에. 제가요, 수영을 잘 못합니다. 4살 때에 온 가족이 호텔에 놀러 가서 수영장 들어가다가 잠시 가족들이 한눈을 판 사이에 제가 죽을 뻔했어요. 다행히 호텔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안전요원이 저를 구해줘서 다행이었지, 아마 다른 곳이었으면 제가 이미 천국 가 있을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생생한 기억이 4살 때의 기억인데 물속에서 꼬르륵 잠겨갔던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물을 보면 좀 두려워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목욕탕 싫어하는 건 절대로 아니고 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 못한 게 수영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저는 수영장 위에 수영 팬티 입고 폼만 잡았지 절대로 물 안에 들어가진 못했어요. 궁금하긴 했습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의 원리가 뭘까? 물을 헤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물의 흐름에 맡기는 사람이 수영을 참 잘하더란 말이에요. 은혜의 깊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 세계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고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캠피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아주 강렬한 한 구절을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되 억지로 지지 말아라. 이왕 십자가를 지려면 기꺼이 지거라. 그러면 십자가가 너희를 짊어져 줄 것이니라. 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가 되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신앙 안에서의 신비한 세계, 신비한 비밀을 경험하고 볼 수 있게 되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하려면, 내 심령이 부흥을 하려면 발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줄 압니다. 무릎까지 차오는 신앙으로 만족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허리 디스크 환자가 되는 그런 신앙에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가슴까지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뛰어넘어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 그 상태, 은혜의 강물에서 깊은 물에서도 헤엄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절망적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강물, 은혜의 강물이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발목을 돌려 주님과 성전을 향하십시오. 천국은 무릎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내 무릎을 낙타 무릎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동체의 든든한 허리 같은 봉사와 사랑의 중심에 서 계시는 든든한 동역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과 머리에만 있는 내 믿음을 가슴으로 이동해서 살아 숨쉬는 신앙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흐르는 깊은 은혜의 강물을 세상으로 흘려보낼 것이고 세상으로 흘려보낸 강물은 여러분들을 통해 모든 생명들을 살리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 부흥의 열매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놀라운 축복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그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부흥의 소중한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저 발목 신앙에 머물렀던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무릎만 가지고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허리만 가지고도 다 된 것인 줄 알 수 있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슴 신앙으로 멈추어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나를 도구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의 강물에 헤엄치는 성숙한 신앙인, 진짜 신앙인, 살아있는 신앙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흥과 회복이 나를 통하여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의 현장에, 부흥의 중심에 나를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